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또한 주님만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또 우리 마음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마음 밭에 그 말씀이 심겨워질 때에 잘 자라서 열매 맺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마음이 상한 자와 또 실망하고 있는 자,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 말씀에 위로를 받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강건해지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외할머니가 광주에 살고 계셨는데 한 번은 할머니 손을 붙잡고 제 여동생과 함께 시내 구경을 나갔었습니다. 광주에서 제일 유명한 번화한 거리를 제가 갔었는데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할머니 손잡고 가면서 이렇게 간식거리도 얻어먹고 그리고 장난감 파는 샵들도 들어가고 하니까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할머니가 외출하신 틈에 제 여동생하고 같이 제가 그 거리를 다시 가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우리 가서 조금 어저께 안 본 데를 조금 더 보고 오자. 그러고서는 갔어요. 한참 구경을 하고 가게에도 들어가 보고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길을 잃어버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거기서 어디가 어딘지를 알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상점이건 옆에서 무슨 떡볶이를 팔건 상관없이 그냥 아무것도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길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그게 제가 아마 어렸을 때 처음으로 겪은 공포감이었던 것 같아요. 두려움. 이러다가 진짜 이상한 사람이 와서 나를 그냥 끌고 가면 어떻게 하자는 그런 두려움이 확 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관광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어디든지 하든지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막막했던 생각이 듭니다. 할머니가 만약에 계셨으면 어땠을까요? 할머니가 뒤에서 이렇게 따라오고 계셨다면은 제가 길을 찾건 안 찾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계속 거기서 거리들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재밌어 하면서 지냈겠죠. 근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면, 그래서 두려움이 내 마음을 누르면 아무것도 즐거워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 온갖 두려워할 일들이 수없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그 두려움 가운데 깊이 눌려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어린 아이뿐만이 아니고 어른들도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누르기 시작하면 우리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집니다. 즐거워할 수도 없고 또 함께 기뻐할 수도 없고 굉장히 길을 찾는 데만 몰두하게 되고 그래서 삶이 삶같이 사라지지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과부가 나오는데 이 과부는 굉장히 큰 두려움 가운데 눌려 있습니다. 이 과부는 우리가 볼 때 한 두 가지 정도의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기근으로 인해서 외적인 상황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이제 어떻게 먹고 사나 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두려움은 내적인 죄책감이 주는 두려움입니다. 내가 예전에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아들이 죽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려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 과부로 하여금 바깥의 상황에 있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죄책으로 인한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는가? 그리고 이 과부를 마지막에는 어떻게 믿음 가운데 이르게 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함께 나눌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 주는 두려움이죠. 첫 번째, 이 과부가 직면한 두려움입니다. 기근이 들어서 이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하루 남은 양식 먹고 죽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 가운데 있습니다. 상황이 주는 두려움은 대부분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내가 지금 미래를 이렇다 저렇다 예측하고 그 전망 때문에 주는 두려움이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니까 먹고 살기 힘들겠다. 지금 현재 상황 보니까 내일도 별로 소망이 없겠다 하는 것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전망 때문에 오늘 내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온 땅에 기근이 임합니다. 이 사르밧 과부한테는 자기를 돌봐줄 남편이 있지 않습니다. 부양해야 될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안의 양식은 다 떨어졌습니다. 내 현재의 상황을 보니까 내일 그리고 일주일 후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불안한 것이죠.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두려움, 우리가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간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대부분의 두려움은 다 외적인 상황에 기인합니다. 우리한테 풍족하고 또 모든 쓸 것이 넉넉할 때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죠. 하지만 내가 지금 아파서 실직해야 될 상황이 됐을 때, 지금 진학해야 되는데 성적이 너무너무 안 나올 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너무 초라하게 생각될 때,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아무런 리소스가 내 손에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나 이거 어떻게 살지?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내 외모가 너무 변변치 않아서 결혼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또 내가 너무 돈이 없어서 나중에 나랑 결혼하는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이 과부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만났을 때 엘리야가 그 과부한테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두려워할 것 투성인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고서는 오히려 도전합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것을 그냥 먹고 그냥 끝내지 말고 그걸 나한테 갖고 와라. 웃기는 얘기죠, 여러분. 네. 자기 가족도 아닌데 와서는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지금 마지막으로 남은 거를 네가 먹지 말고 나한테 갖고 와라. 과부는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적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그 적은 것을 네가 그냥 먹지 말고 그걸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갖고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살 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이거 먹고 나면 끝나는 것인데 선지자는 그거를 하나님 앞으로 갖고 나오면 너는 살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말하자면 네 현재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현재가 네 눈에는 굉장히 부족하게 보이기 때문에 두렵고 그 현재가 너무나도 초라하기 때문에 너는 두렵지만 그 현재를 갖고 씨름하지 말고 그 현재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미래를 돌보실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13절과 14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져오십시오. 그 뒤에 당신과 아들이 먹을 것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당신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과부는 순종하여서 남은 것을 엘리야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기근이 든 3년 동안에 이 말씀대로 15절과 16절의 말씀대로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기도 하고 또 미래가 밝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저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미래는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온전히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장래와 소망은 내게 있다.
내가 너에게 장래와 소망을 주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예측하지 마시고 이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닫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현재를 드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의 미래가 되실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여러분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현재의 두려움으로부터 구출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과부는 겨자씨 믿음으로 드렸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 뭐 한 끼 지금 먹고 주구나 안 먹고 주구나 똑같지 뭐 그러고서 드릴 수 있었겠죠. 그래서 겨자씨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 뭐 없는 거 그냥 드리자. 그래서 드렸단 말이에요. 겨자씨 믿음으로 드렸어요. 진짜 믿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반신반의하면서 그러면은 뭐 좋다고 하니까 믿어보자 그러고서는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믿음이 구원했어요. 3년 동안 그 집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믿음을 보입니까? 우리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이 믿음 여러분 언제 보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때 아닙니까? 뻔히 바랄 수 있으면 그걸 못하러 믿어요. 또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기 때문에 믿음 아닙니까? 뭐 순종할 기회가 너무나도 많고 순종할 여건이 다 돼 있는데 순종 안 되면 그 순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죠. 기도하기 좋을 때가 오겠습니까, 여러분? 네, 기도하기 좋을 때가 오면 기도해야지. 또는 내가 성경 읽기 좋을 때가 오면은 성경 읽어야지. 또 교회 봉사하기 좋을 때가 오면 그때 봉사해야지. 또는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하기 좋을 때가 오면 전도해야지. 그런 때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는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관련된 일들은 그때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되지 않는데도 하는 것이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금식합니다. 성경 읽을 만한 그런 시간이 나지 않는데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바랍니다. 봉사할 수 있는 좋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때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바랄 수 없을 때 바라고 순종할 수 없는 여건일 때 순종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내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 장래가 되시고 내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한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것을 먼저 구하면 그가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믿는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과 도전이 있으십니까? 다 어떤 부르심과 도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어떤 일들, 또 내 이웃을 섬기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상황에 막히지 않는가? 또 상황에 막힐 때 여러 가지 정당한 그런 이유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순종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나한테는 이 일을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고 또 봉사하고 또 주를 영화롭게 하지 않을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난 지금 상황도 이렇고, 난 지금 가진 것도 없고, 난 지금 머리도 별로 좋지 않고, 수많은 이유들이 있고 다 정당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래서 하나님 제 부족한 지혜라도 사용하셔 주십시오 그러고 내어놓고, 하나님 제 부족한 육신이라도 주님께서 사용하시려면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내어놓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와 소망이 되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내 현재는 부족하지만, 내 현재는 아무것도 보잘것이 없어서 나는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내 미래와 소망이 되십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다 총동원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에 신실하게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과부가 그렇게 겨자씨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그 집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위기가 생겼습니다. 17절에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이 집주인의 아들이 심한 병에 걸리게 됩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죽고 말았어요. 선지자는 2층에서 살고 있는데 죽었단 말이죠. 애가 아팠을 때 선지자한테 기도 부탁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겠죠. 우리 아이가 아프니까 당신의 하나님한테, 이 이방 여자입니다. 당신의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좀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었습니다. 그러자 18절에 이 여인은 선지자한테 와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당신이 이 집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내 죄를 기억나게 합니까? 그리고 내 아들을 빼앗아갑니까? 그렇게 하소연했어요. 이상하죠, 여러분? 아니, 얼마 전에 그냥 이거 먹고 죽어야겠다 할 때는 그때도 죽음에 직면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자기 죄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면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면 이상하게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에서 인정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내 죄를 인정하기 시작해요. 내 죄를 기억하기 시작한다고요. 성경에서는 이 여인이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우리한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묻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처음에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살다가 주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조금씩 알기 시작하면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 아들을 빼앗아 가셨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는 처음에는 먹고 사는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또는 우리 가정의 문제로, 우리 아이들의 문제로, 우리 진로의 문제로, 외적인 상황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고서 나아가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상황을 분명히 책임져 주시지만 동시에 거기 머무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면 하나님은 우리 내면에 있는 두려움을 치유하기를 원하시죠. 더 깊은 차원의 두려움,
하나님 앞에 죄책을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 그 죄책 때문에 생기는 그 두려움, 그것을 하나님께서 처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과부의 아들을 죽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죽자 이 과부는 불현듯이 자기가 예전에 지었던 무슨 큰 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죄를 떠올렸어요. 우리가 지은 죄들, 잊혀지기는 해요. 잊혀지기는 하지만 그것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큰 죄라면 나에게 어떤 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 죄에 대한 기억이 다시금 살아나고 다시금 살아나게 돼 있어요. 혹시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벌을 받나? 혹시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아이가 이렇게 되나? 혹시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사업이 이렇게 망하고 있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계속해서 드는 거예요. 잊을 수는 있지만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네가 옛날에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 모든 것이 이것 때문이야 하고서는 우리를 정죄한단 말이죠.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지만 우리한테는 그것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이에요. 아까 우리는 미래에 대한 전망 때문에 우리 현재가 두렵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과거에 있는 것 때문에 현재가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는 아무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과부는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죄 때문이구나. 그래서 내 아들 데려가셨구나. 그러고서는 희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왜 나한테 찾아왔냐고 이렇게 하소연하게 됩니다. 차라리 하나님 만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는 그 말을 듣고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 시돈의 과부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내 죄는 이제 엎질러진 물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내 아들이 죽어서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죄를 지었고 형벌을 받음으로 끝났다. 그러나 엘리야는 어떻게 할 줄을 알고 있었어요. 당신의 과거를 고칠 수는 없지만 그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는 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아이를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과부의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죄 고백을 들었겠죠. 물론 이 과부가 죄를 지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 하지만 과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아들을 돌려주십시오. 그러고서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상한 것은 이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누가 더 사랑합니까? 이 어머니가 더 사랑합니까? 이 선지자가 더 사랑합니까? 당연히 어머니가 더 사랑하죠. 그러나 기도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을 지극같이 사랑하지만 이 어머니는 같이 기도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었던 선지자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혹시 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 하여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고 나아간 거예요. 이 과부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형벌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이 선지자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죄를 지어도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죽었지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 알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럼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죠. 그럼 그 죄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냥 용서하고 끝나는 것인가? 먼 훗날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대신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 죄책은 다 해소되고 여러분은 더 이상 그 죄책 가운데 있을 필요도 없고 또 그 죄가 여러분을 끌어내릴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그 실수로부터 그것의 결과로부터 그리고 현재 내가 겪는 죄에 대한 죄책감으로부터 그리고 미래에 내가 지을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처리해 주셨습니다. 아이가 살아난 이후의 과부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인 24절에서 여인이 엘리야에게 비로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야 저는 어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것과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3년 동안 자기 집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았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한테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나님 금방 믿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깊이 있는 그 두려움을 만지실 때에 그때 당신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본문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이 본문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의 여자가 아닙니다. 이 본문의 주인공은 이방 여자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을 전수해 준 아주 나쁜 시돈 땅에 사는 과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돈에 사는 한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가 갖고 있었던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시려고 자기 종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를 그 집에 보내서 3년 동안 머물게 하셨습니다. 과부는 3년 동안이나 그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 과부의 진짜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하나님을 알았고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3년간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가장 좋은 리소스인 엘리야를 그냥 과부의 집에서 썩게 만들었다고요. 그럼 뭘 했어요? 뭐 전도를 했나 뭘 했나? 그냥 그 집에서 그냥 먹고 살았지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종을 보내서 이름도 없고 정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 같은 그 과부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그 종을 거기에 3년 동안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정말 낭비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세요. 낭비하는 것 같이. 저런 사람을 위해서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가 할 정도로 하나님이 낭비하신다고요.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릴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제 자신을 봐도 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봐도 그거에 아무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사람들 같은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아들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종을 보내신 것처럼 자기에게 있는 가장 아름다운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바로 여러분의 희망의 근거입니다. 이 예수가 여러분의 장래와 소망이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비천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시지 않는 하나님, 그가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자기 아들을 아끼시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여러분을 두려움으로부터 여러분을 모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든든하게 지키시고 여러분의 장래의 소망이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풍랑이 이는 바다 위를 걸어간 베드로처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곁에 있으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하실 때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오히려 믿음으로 바꾸고 우리 장래와 소망이 되시는 예수께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 믿는 대로 순종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말씀의 주인이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